잘 보이시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대하고 왕성한 성도가 되는 2026년. 아멘, 아멘.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12절, 본문인 2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농사 짓는 그 해에 100배나 얻어서 장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본문인 26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펴셨으면 1절을 봐보세요. 1절에 보니까요,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 흉년이 연이어서 왔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 때도 흉년이 왔고 이삭이 살고 있는 이때에도 흉년이 왔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2번이나 연이어서 흉년이 계속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만 추수가 잘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추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아시다시피 중동 지방의 날씨가 얼마나 힘듭니까? 낮에는 그렇게 뜨겁고 밤에는 죽을 정도로 동사될 수 있는 그런 추위가 있는 땅인데, 그 땅에 흉년이 2번씩이나 찾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곡식을 얻는다는 것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삭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해에 몇 배? 100배나 수확을 해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보면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도무지 100배가 아니라 1배, 2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이삭은 100배나 수확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이 이유의 말씀을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모든 범사에서 100배, 100배는 만족하지 않으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죠? 1000배, 와, 이래가 커지네요. 10,000배, 아이고 어디까지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요, 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형통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삭아,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이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과 모든 약속을 너에게 줄 것이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순종해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요? 순종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그것이 어디냐면 이제 26장에 나오는데 가나안에 있는 그랄 땅입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삭이 듣고 순종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가나안의 그랄 땅으로 간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 좀 묵상하고 또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이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잖아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순종이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극심한 흉년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든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지만 흉년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또 가축들도 너무나도 많았고, 그리고 종들도 너무나도 많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힘들게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종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수많은 가축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먹여 살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물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애굽인 거예요. 애굽 땅은 괜찮았던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를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형편을 보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증거하기를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삭이요,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종을 통해서 이삭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담고 살아야 될 마음인데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중요한 행동을 이삭이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삭이요, 흉년이라는 이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 힘든 실상이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께로 돌리고 맞추는 그런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상황을 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더 잘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우리 가족이, 내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삭이 그런 상황인데 그런 형편인데 지금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삶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으로 돌리고 있는,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맞추고 있는 그런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이 복을, 이 약속을 너에게 줄 거야.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갔고 가지 말라 하신 애굽 땅은 가지 않는 그런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요, 한없이 미련하고 한없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조롱받을 것입니다. 비난당할 것입니다. 이삭이요, 그렇게 종도 많고 그렇게 가축도 많고 재산도 그렇게 많은데 지금 흉년이든 이 땅에서 살면서 다 죽일 것입니까? 애굽으로 가면 다 먹고 살 수 있고 더 잘 벌 수 있고 2배, 3배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여기서 머물러 계실 것입니까? 세상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런 용기를 가지고 지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런 결단을 한 이삭이 삶을,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결단하는 삶을 살길 바라고, 이삭이 이제 보여줄 것인데 그 결단의 신앙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서 결단한 신앙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체험하시고 깨달으시고 더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이하를 보면,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어 강성해진 이삭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강성해지고 왕성해진 이삭을 보면서 시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우물을 파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리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아비멜렉이 강성해지는 이삭을 보면서 요청을 하죠.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겁박하는 것입니다. 야, 너 강성해진다. 우리보다 잘 사는데 안 돼. 너 여기서 나가.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쫓아내는 거예요. 힘겹게 우물을 파놨는데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는 이삭은 분통이 터지고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힘든 상황 속에서 우물 파가지고 물이 나와서 이제 먹고 살 수 있겠다 했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우물을 파놨는데 그걸 뺏겨버리니 화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저는 예전에요, 이 먹는 것에 민감할 때 누가 제밥 한 숟가락이라도 퍼가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화도 날 수도 있고 어쩌면 싸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다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보니까요, 1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아비멜렉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물을 포기하고 아비멜렉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가서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이제 골짜기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당시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또 다시 팝니다. 다시 파서 물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성경에 보니까요, 그랄 목자들이 느닷없이 쫓아와서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야, 이삭이요, 그 우물은 우리들 거야. 힘겹게 또 파서 물을 얻었는데 그 우물이 자기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에게서 빼앗았습니다. 막 종들과 다투고 있었는데 이삭이 가서 종들아, 그냥 놔둬라, 줘버려라 하고 주고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또 계속 말씀 보니까요, 다른 곳에 가서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이 그랄 사람들이 또 쫓아옵니다. 쫓아와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우물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막 시비 걸고 다툼을 걸어오고, 이삭이 보니까요, 또 힘겹게 판 우물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간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요 문헌에 보니까 물이 귀했고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누가 우물을 판다 그러면 뭐 폭력은 당연한 거고 대부분 그냥 너무나도 쉽게 죽였던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왜? 물이 귀하니까 살려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그런데 이삭은 보세요, 다른 이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이삭이요 다 포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삭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췄다고 그랬어요. 결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물을 빼앗기지만 그런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포기해버릴 정도로, 달라고 하면 그냥 줘버리고, 안 되는 것 알기 때문에, 잘못하면 종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안 되는 것 그건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요. 누가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눈치채셨어요? 뭔 소리냐면 이삭은요 그렇게 파고 물이 나왔는데 뺏기고, 또 다른 곳에 파고 물이 나왔는데 뺏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파고 물이 나왔는데 뺏기고 하면서요 이삭은 이미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당시에 큰 흉년이 2번이나 왔다고 그랬습니다. 물이요 메말라 버렸어요. 우물도요 보통 파서는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땅이 쩍쩍쩍 갈라지고, 지금처럼 기계를 동원해서 깊이 파야 물이 나올 정도로 물이 안 나왔습니다. 우물들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삭은요 팔 때마다 물이 어땠습니까? 나왔어요. 저기 가서 또 파니까 물이 어떻습니까? 왜? 이쪽 가서 파니까 또 물이 어떻습니까?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그걸 말씀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삭이 종들과 함께 우물을 파는데 샘 근원을 얻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샘 근원,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솟아나는 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봤더니 물이 솟아났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미 샘 파면서 누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주석에 보니까요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조사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당시 우물을 봤을 때 이삭이 파면 이렇게 물이 나왔지만 뺏은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 우물 뺏었잖아요. 뺏은 뒤에요 우물이
메말라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은 아무리 파도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역사입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세요, 그 하나님께 이삭이 신앙을 결단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범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결단하고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떤 삶을 살길 원하든지 매사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 뜻을 결단하고 그 말씀, 그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범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든 일도 있어요. 막막하고 문제도 많아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려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결단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샘 근원, 어떤 물이요? 솟아나는 물. 그냥 팡 터져서 지하수 파면 지하수 딱 터지면 어떻습니까? 물이 쏴 솟구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 사람들 아무리 봐도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넘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심으로 그렇게 성도의 범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흉년으로 인해서 자신도 가족들도 가축들도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을 것인데, 그런데 보세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습니다. 이 넓게 하셨다는 것은요, 지금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야, 우리의 가는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번성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22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22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고백해 보십시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 노란 글씨만, 그 다음 노란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복이,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들 입술에서 날마다 나오기를, 날마다 찬송되어지고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결단하고 사는 신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돌이켜서. 네. 지금 삶 속에 그 앞에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 그 마음, 그 모든 것을 돌이켜서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그 결단, 그 영적 몸부림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기 원하는 그 결단의 마음이 오늘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이요, 사탄마귀는, 이놈의 사탄마귀는 가만두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 괴롭힙니다. 그럴수록 더 유혹합니다. 그럴수록 더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사탄마귀가 깔아놓는 그런 올무 같은 그런 것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굴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이것이, 이런 일들이 나를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결단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아, 이를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마음, 이런 선택, 이런 결단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부흥하려면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탄마귀가 역사하거든요. 네. 우리 성도들 지금 한 주간 기도한다고 이 사탄마귀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녁 7시 반에 못 가게 일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직장 늦게 끝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춥게 해서 감기 걸리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번 쉬고 싶다 생각하게 할 것인가? 막 그럴 거예요. 뭐 말하지 않아도 갖가지 이유로 사탄마귀 역사하고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이제부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결단해야 돼요. 무엇을요? 벌써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게 있어? 쪼르르 쫓아가가지고 누가 이런데 저런데 어쩐데 그런데 요런데 난리 났어.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어쩜 좋냐? 그럴 것이 아니라 탁 달려가서 기도합시다. 네? 누가 안 좋은 소리 하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 기상 동산교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런 소리 하느냐고. 우리 교회 은혜 주려고, 부흥케 하시려고, 더 기도하라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문제,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들,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뭐 가정도 삶도 그렇습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선택을 가지고 살아야 사탄마귀 이기고 우리 영이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샘솟는 기쁨으로, 샘솟는 감사함으로, 샘솟는 은혜 속에서, 샘솟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데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이 부흥하고 범사도 부흥하고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그 사탄마귀 앞에서 우리가 쩔쩔매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살 때 절대 그렇게 살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결단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는 우물마다 물이 솟아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가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원하시고 또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한 성도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때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믿음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요 그냥 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주실까요? 한번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어주신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전자로 쫄쫄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 대야를 갖다가 들어서 그냥 어떻게 주세요? 부어주세요. 샘의 근원이 터져 나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느냐? 창대하고 왕성한 거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 특별히요, 이삭이요, 모든 범사가 물질적으로 지금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됐거든요. 이렇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이 거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영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결단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고, 또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그 신앙이요 확고해지고 견고해지고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가지고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창성해진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 앞에서 왕성해진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영적인 거부가 되니까 그의 삶을 보세요. 거부가 안 되겠어요? 그의 삶이 창성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삶이 왕성하지 않겠습니까? 영이 거부가 되면 마땅히 당연하게 모든 범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창성하고 왕성한 거부가 되는 은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삭처럼 주님 안에서 영적 거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만사 형통인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것 있습니까? 어려운 것 있습니까? 그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데,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의 이 뜻을 보니까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복이.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대하다, 이 말은 위대해지다, 존귀해지다, 크게 부요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세 단어 가운데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위대해지다. 아니, 따라하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위대해지다, 존귀해지다, 크게 부유해지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 뭐가 있습니까? 해지다 그랬어요. 그렇죠? 해진다 그랬어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창대한데 이 창대함이요 계속 해지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그의 삶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지는 거예요. 어제도 한 번 했죠, 계속. 오늘도 한 번 해보십시다. 계속 창대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2번만 할 거예요. 더 하면 지루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이 창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왕성하다 의미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왕성하다, 이 의미는 원어를 보니까요, 왕성해지는데 가는 거예요. 가다 또는 걷다, 이런 뜻입니다. 멈추지 않고 가는 거예요. 걷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비슷한 의미죠. 다시 말씀드리면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이 복이요 계속되는 거예요.
왜 계속될까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내가 결단한, 내가 선택하고 사는 그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 복을 떠나서 잠깐 힘들다고, 잠깐 더 큰 돈 벌 수 있다고, 뭔가 잠깐 이룰 수 있다고 그것에 마음 뺏겨서 결국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창대하게 하시고 계속 왕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눈에 어려운 것도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이 거부가 되면 모든 범사가 거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말씀 제목처럼 창성하고 왕성한 거부가 되는 성도,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매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또한 결단한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목 좀 띄워주실래요? 제목 네, 읽어보십시다.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가정과 삶을 향해서, 인생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시작. 장대하고 왕성한 성도가 되는 2026년,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영으로 살아서 올 한 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거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내 영이 거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마음껏 자랑하면서 성령의 충만하는 내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결단하는 심령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믿음의 마음을 날마다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8편 1,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고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기 위해